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오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 우리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가 임하여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열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유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곳으로 옮겨가게 하실 줄로 믿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모델로 어떤 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이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길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길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이 방법론, 다시 말하면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이 용서하여 주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저도 뭐 지난 금요일인가요? 저희 병원가 이 눈에 주사를 맞고 왔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아픈지, 물론 공포심도 공포심이지만 예전에 심장이 옆에 이 옆으로 나는데 지금 눈동자 바로 밑에를 찔러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지금 벌써 한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뻑뻑하고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요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우리 김길정 원사님, 우리 방송경장님 코로나 걸렸을 때 그랬죠? 꼼짝하기도 싫었죠? 뭐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이 요양원에 가셨는데 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보니까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염려가 되고 마음의 근심, 육신의 이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게 다른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하니까 진짜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그러는데 우리의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요, 눈에 보여서 염려가 되는 생명이지만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귀중하게 다뤄야 할 생명은요, 이 육신에 깔딱깔딱거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영생에 대한 생명의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부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가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이 자라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생명이 이 우리에게서 꿈틀거리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보다 뒤에다 놓고 우선순위를 세상 것을 가져다 놓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던가요? 참 많잖아요. 뭐 주일날 한번 빠져도 되지. 빠져도 되죠. 바쁜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해야지 내가 무슨 예배에 나와서 뭘 덕을 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 우리에게는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다하여 불태우는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저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불태워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이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다가 힘들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재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재무장한다라고, 물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서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이 교제의 역사가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이 교제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새 생명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해결하며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부흥이라고 해서 사람의 숫자가 많이 오는 것, 그것도 부흥의 한 반면이죠. 그런데 정말 부흥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숫자도 많아져야,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부흥을 이루는 참된 요소는 사람의 숫자를 먼저 늘리는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부흥의 핵심은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령 충만하여 있던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헬라인들이 많이 있던 헬라 그 도시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사람들, 스데반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 순교당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박해 때문에 다 그 박해를 계속 흩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박해를 받고 흩어졌다고 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는 사건은 단순하게 박해 때문에 도망가는 무섭고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움직여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짐으로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움받은 교회예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14명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심정으로 왔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핵심은 박해와 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도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쉽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도망온 사람들인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를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피하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냥 살짝 피합니다. 교회 시험이 와서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슬쩍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발자국 물러나서 관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안디옥에 모여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은 비록 후자의 경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정이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보고 배운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천사보다도 더 환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생명을 잃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다하는 그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 스데반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 때문에 그게 싫어서 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스데반 같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더 내어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였던 거예요. 도망 나온 주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지난 6년도 도망 나와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온,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면 놀랍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실패하고 이 도망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 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저 동서남북 저 큰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실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머물지 않고 기근이 드니까 곡식이 풍요로운 저 애굽에 내려가서 배불리 먹고 살라고 육신을 따라 갔던 이 아브라함, 그곳에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 올리셔서 오히려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확신을 주시잖아요. 한번 봐라, 이게 다 너와 내 땅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광야생활 같은 지난 날들, 힘들고 어렵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도 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날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심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건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 가정이 구원받고 축복받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이 곧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조그마한 일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뭐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얼마나 마음 상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교회가 뭐 이렇다는 둥, 저 사람이 어떻다는 둥,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서로 상처내봐야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저 사람은 팔의 역할, 저 사람은 다리의 역할, 저 사람은 눈의 역할, 뭐 귀의 역할 하는데 너 왜 그래? 아, 그리고 이 손이 귀를 잡아서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잡아 당겨서 하면 얼마나 아파요? 요거만 아플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발목을 다치니까 이 걷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오래 걸으면 발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데 몸 전체가 아파. 맞죠? 오늘 엄서희 권사님 독감이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다 쉬었다.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 권사님 코로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말 못하는데요, 독감 걸려서 힘들다 그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또 다 까졌대. 아니, 독감 걸려 목 아픈데 왜 넘어져요? 한 군데가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내 몸이잖아요. 다리가 아프다고 너 아프니까 너 내 거 안 할래 그럴 수 있나요? 내 거잖아요. 주은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입니다. 그 내 것을 이거 말 안 듣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 있어요? 고치려고 애쓰잖아요.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서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거니까. 나니까 그것이. 교회 원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아멘하고 나온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주님을 본받게 하셨고 길이 되신 그분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길을 너희가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 방법대로 서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부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큰 건물 짓고 뭐 몇천 명씩 모이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작든 크든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잘 되는 거고 이게 부흥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내 몸인데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한 이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을 받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뿔뿔이 흩어져 안디옥에 이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스데반을 통하여 보고 배운 것대로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같이 되는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실체라고 그렇게 바울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여 내 입으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안디옥교회 이 교회 성도들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처럼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야. 스데반을 보십시오. 생명을 잃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가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던 거, 이게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형편을 살피며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첫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복음은 우리가 몸으로 겪고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아야 돼. 그 죽음 다음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려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돼.
어떤 고난입니까?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 나를 드렸을 때, 그때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을, 여러분 삶의 새로운 활력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접근하는 열정을 가져 그 일을 행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별하기를 너희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왜 굳건히 해요? 고난 가운데 도망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심을 품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로 그와 같은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몸으로 살았던 실제적인 복음적인 삶을,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게 굳건하게 그 내 삶의 열심을, 그것을 지켜 예수께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주와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더하라고 바나바가 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 부흥한 요소가 다 하나가 돼서 진짜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첫 번째 기지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그 위에서 복음을 이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는데요, 그것이 단순한 어떤 삶이 아니라, 그거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리고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삶으로 보여줬던 그 헌신과 이 충성스러운 열심히 있는 삶을 되살리도록 성령이 더 그 안에 역사하여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사귀어가고 그와 함께하는 바나바의 말처럼 주께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면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고, 우리말대로라면 얼마나 그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진짜 지극정성이단 말이죠.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별명을 얻게 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겠으면, 얼마나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으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이 붙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3장에 보면, 저는 알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13장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가르치면서 목회하는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이 중요한 사건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요. 자기 가진 것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 니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디오도 흑인이에요. 그런데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헤롯 왕의 동생으로 귀족이에요. 보십시오. 바나바라고 하는 부자며 귀족인 사람이 있고요. 헤롯 왕의 이 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두 흑인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의 이 핵심이 이 어떤 문제점의 핵심이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사람과 사람의 인종적인 이 어떤 보이지 않는 대결이 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카나다에 사는 그 사촌 여동생이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미국을 갔는데 미국 대도시들이 너무너무 이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넘치는 노숙자들, 그리고 약을 먹고 헤엄거리는 사람들이 도시마다 넘쳐나고요.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고 참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흑인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 이 사람들 뭐 어디 가서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귀족과 인종 차별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과, 그리고 젊은 지도자와 늙은 지도자, 흑인과 백인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믿음 안에서 형편과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 가운데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고만고만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알력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좁혀가야 될 간극이 좁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크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안디옥 교회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만 하면 안디옥 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를 보면 알아요. 세상에는 무엇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다 함께 아멘하고 그 일에 동참하여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모습은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좋은 교회가 하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모시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옷 입어? 나는 없어져야지. 왜 계속 예수 믿고 잘 믿고 섬긴다면서 우리 가운데 왜 자꾸 자기의 독특한 것만 내세우려고 하는지, 이게 교회를 믿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방해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오늘 읽은 본문 2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성공적인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젊은 사울을 안디옥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나이 든 사람이고요.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신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울을 높이 세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만약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참과 신참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종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귀족과 보통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 온전한 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 삶의 이런저런 이 차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먼저 구역에서 몇 사람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세요. 날마다 우리 2023년 이 표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 이 구역의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씩 기억하며 한마디씩 축복하시고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신령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뭐 이상한 교리를 내세워서 그 교리를 앞세우고, 그리고 어떤 인물을 앞세우고, 그래서 별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강조해서 구원파라고 불리워지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증언한다 해가지고 시작한 안상홍 증인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한 550만 정도 되면 많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500만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이 단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흥하려면요, 어떤 우리의 특별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어떤 교회는 전도를 잘 해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무슨 탕교회, 무슨 뭐 이러면서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열심을 품고 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볼 때 좋은 이 소문을 낸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오히려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사람들이구나,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좋은 소문이 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생각하면, 야, 그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기도할 때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 어떤 집사를 생각하면 그 집사님은 묵묵히 말없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 이것저것 보살피고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주일을 하루라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소문들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좋은 소문을 퍼뜨리려면요, 여러분 입술로 퍼뜨려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이 교회의 소문의 진원지가 돼요. 좋은 소식의 진원지. 나다니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나쁜 말하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가정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은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다 저렇다고 막 불평불만 늘어오는데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은 어때요? 이 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입만 벌리면은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어느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떻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장점과 좋은 점, 가능성을 찾아서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술에 영원히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이렇고 여러분 자랑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자랑할 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 자랑을 해야 돼요. 나가서 우리 목사는 왜 그런지 몰라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힘들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열정이 있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래. 여러분 목사 자랑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밖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 이렇대. 교회가 완전히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때문에 나온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랑하십시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가면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나를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이거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몇몇 사람끼리만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처럼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젊으니까 너 친애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나이 들었던 젊었던 간에 온전히 교제하면서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좋은 소문을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 자랑하세요. 권사님들 자랑하세요. 장로님들 자랑하세요. 서로 자랑할 때 우리가 크게 부흥하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 성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잡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